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사건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 장사꾼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탁 만드셔갖고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막 돈을 다 엎어버리고 상을 막 둘러 던지고 막 이러시면서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거 당장 치우고 앞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을 하셨으니까 그 후로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은 이 성전 안에서 턱없이 높은 이윤을 남기면서 재물을 팔았습니다. 따라서 이 공생의 말엽쯤이 돼서요,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겠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시 이 성전에서 행하는 악한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보실 누가복음 19장의 그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5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아멘. 이제 병행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성전은 어땠냐면요, 한참 공사 중이었어요. 그 다윗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가장 먼저 성전을 딱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소실이 되고 수룹바벨이 또 돌아와서 또 성전을 하나 짓고 또 그것이 또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게 뭐 제대로 된 모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헤롯 왕이 기존의 성전을 증축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예수님 나실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죠. 그때 이제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출신상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음으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벌써 이걸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한참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요때 정도면 한 46년 정도 지금 계속해서 성전을 조금씩 이렇게 지어가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성전 그러니까 요때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옆에가 지금 보여지는 곳이 이제 성전인데요. 이 옆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다 옆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성전 밖이죠.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공간에 약간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요 안에는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라 그래서 여자분들도 여기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안쪽에 남자들만 또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좀 엄청나게 그러니까 화려하게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긴 공간은 한 400m 정도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는 한 30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로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그 안에 이제 성전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외부 장식을 뭐 은이나 금으로 다 이렇게 발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모리아 산 꼭대기에 이게 성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막 눈 덮인 산처럼 보이고 뭐 때로는 어떨 때 보면은 막 번쩍번쩍 빛나는 막 금덩어리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지어졌습니다. 이 테두리를 옹벽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도 그 넓이가 배로 넓어졌고요. 예루살렘 성전 지나서 성전 구역에 이르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개방되어져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바깥 뜰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안쪽으로 입장되는 게 금지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유대인들만 여자들이나 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제 다 멀리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근처에만 이렇게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문제가 없는데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져오다가 뭐 상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여기 근처에 와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이 율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사장들에게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이방인들에서 이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장소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팔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파는 거에 대해서도 또 일정 부분 이윤을 가져갔습니다. 당시의 제사장, 대제사장 가야바, 그의 장인 안나스는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따라서 상인들과 제사장들은 제물을 파는 일에 있어서 동업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방인의 뜰에서 이 상인들이 파는 제물은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양과 소는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뭐였죠? 비둘기였잖아요. 비둘기.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 비둘기가 시중 가격의 대략 몇 배 정도였냐면 80배 정도로 비쌌습니다. 때로 제물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에 직접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잘 가져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판정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딱 보고 자기가 가져온 제물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상인들에게 제물을 사고 또 그래야 이 제사장들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직접 가져온 제물들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방인의 뜰에서 판매하는 값비싼 이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인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흠이 있는 제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나고 뭔가 좀 모질한 그런 제물을 팔았던 거예요. 근데도 상인들에게 산 것이면 제사장들은 합격 판정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온 유대인들이 제사장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고 도리어 흠이 있는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모든 그 유대인 남자는요, 유월절이 되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 유월절에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내는 일종의 세금 같은 거였어요. 근데 널리 통용되던 이 헬라 또는 로마, 수리아, 애굽의 이런 화폐들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그 황제 형상, 뭐 왕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성전 세금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6월절에 제사 드리러 온 이 유대인들은요, 누구든지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성전 화폐, 세겔이라고 하는 건데 세겔로 이 화폐를 바꿔서 이 성전세를 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6월절이 되면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늘 요 이방인 뜰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도 근데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 독점권을 획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와라고 하는 사람만 딱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에게 다 뭔가 이게 더 내야 되는 거죠. 엄청난 환전 수수료를 이들을 받았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진 이윤의 일부는 당연히 제사장에게 상납되었죠. 이 당시에 제사장, 상인들, 환전상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리려 하는 신앙심을 이용해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 주머니 돈을 갈취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행위를 다 아시고 이런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지금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예배 드려지는 곳,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 예배 드려, 당시는 제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예배죠.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따로 이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번제와 희생을 받는 제단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배 받는 그 장소를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내가 칭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이런 말씀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를 넣어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죠. 기록된 바 내 집은 예배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셨거늘 이렇게 이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굳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제 더 이상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룩해야 할 성전이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위선과 욕심의 투기장이 되었고 장사꾼의 무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또 말씀을 보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사장과 지금 장사꾼들이 이 성전을 강도들의 은신처 또는 근거지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 또 환전상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돈을 벌었던 이 제사장들까지도 모두가 다 강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파격적인 어떤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기득권 세력인 제사장들에 대해서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고 또 바로 잡고 그들의 행위가 강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직언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이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를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이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의 교계의 모습과 또 개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혹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이 교회 안에 오셔서 채찍을 들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그 강도의 소굴이 된 책임은 1차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돈을 써서 제사장직을 샀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재물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분들은 예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교회 양적 부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성도가 많은 재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성도 수를 자꾸 늘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또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교인을 늘리기 위한 이벤트와 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헌금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이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죠. 게다가 요즘 그런 일도 있잖아요. 대형 교회 섬기는 분들 중에 일부 그런 교육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사역하는 그 교회를 세습하려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 무사람들에게
그 부의 세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운 이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책과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또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재물에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 사람은 지옥행 1등석을 예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은 그 장사꾼들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꾼들 또 환전상들은 상업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에 다 마음을 뺏겨서 다른 유대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절대로 이런 악한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가르쳤더니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신 분이 계셨어요. 최근 이분이 그 새롭게 음식점을 오픈하게 됐는데 자기가 가게를 시작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에게도 알리지를 않고 주변 성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도 요청하고 혹시 모르니까 교회 또 잘 아는 분들이 있으면 좀 조언을 구하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찜찜하다고, 이런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행동한 것 정말요 순전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섬겨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분은요 자기 음식점 그 오픈을요 이렇게 자꾸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과 교회에 좀 알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에게 무형의 상품을 파는 직종의 사람들, 이런 또 유형의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요 큰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네,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를 가면 자기가 상품 판매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이 다른 교인들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쁜 것입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다 강도고 또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만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른 성도들에게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한 가지 조건을 꼭 만족해야 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상품을 판매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해야 한다고요?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유익을 끼친다고 하니까 좀 막연한데 다른 성도들에게는 이윤을 남기지 않거나 적은 이윤만 남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팔아요 내가 만약에. 그러면 가장 좋은 물건으로, 같은 물건이라면 가장 싼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을 구매하는 성도들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유익을 끼치고 만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판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분의 예를 들어본다면 그분의 가게에 이제 성도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가게에 다 와서 뭔가 음식을 드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분이 음식을 정가대로 다 받게 된다면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기존 메뉴를 다 드리고 좀 서비스를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정말 후한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면 성도들에게만, 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에게만 좀 DC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씩. 뭐 우리 교회에서 오시면 성도님들은 제가 조금씩 DC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성도들에게는요, 남기지 않거나 적게 남기고 판매해서 그들에게 유익과 만족을 갖게 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물건 파는 사람,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익을 끼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섬기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는 사람도 그래요. 사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물건을 지금 파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유익하도록 물건을 사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시면 안 돼요. 손해를 봐도 유익을 끼치려고 물건을 사셔야 돼요. 도움을 주려고 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보다 더 비싸도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더 싸게 사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된다면 싸게 사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상품이랑 서비스랑 비교하지도 마세요. 괜히 나가서 뭐 인터넷으로 뒤져보고 내가 이거 싸게 샀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그 물건을 구매함으로 지금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유익이 된 것에 대해서 그냥 기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요,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섬김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참 기쁜데, 성도님들이 이제 맛있는 반찬을 이제 해오시잖아요. 다른 성도님들이랑 나눠 먹을 때 그 기쁨 생각하시면서 이제 또 만들어 오실 텐데, 이렇게 나누거나 또 계절마다 막 제철 과일 또 나오면 이거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또 어떻게 구해가지고 같이 사오시거나, 가슴속까지 전해지는 그런 깊은 향이 나는 그런 차 어떻게 구하셔서 같이 또 이렇게 나눠야겠다고 가지고 오시거나, 아이들의 옷이나 신발을 또 나누거나, 먼 곳에 다녀오신 분들 가끔 뭐 특산품 같은 거 사오셔갖고 온 성도들이랑 나누려고 이렇게 하실 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도 기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귀한 것을 나누려고 할 때, 바로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기쁘고 또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동일한 그런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함에도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 곧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이 기도하는 집이 어느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설렜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막 주일을 기다려본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마음의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그 예배가 너무도 기다려졌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요, 대부분 이런 예배의 감격 가운데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야, 나는 예배 드리러 지금 교회를 가야 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생겨가다 보니까 그만 타성에 젖어서 교회에 가는 것이 그냥 의무처럼 일상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졌던 그 설렘, 그 마음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고 싶은 그 이유가 다른 성도들을 만나고 유익을 끼치고 좋은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교회 오는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림이 기다려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 예배가 느낌이 없는 그런 성도는요 이미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셔서 예배가 생명처럼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강도의 소굴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공동체에 소속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내가 오늘 교회 오는 그 목적, 예배를 위해서 그 마음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공동체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